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장까지의 말씀은 3장 2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불의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뜻대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로 노아의 방주의 예를 들어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는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때의 그 8명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며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스리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22절에 3장 22절에 보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나님께 모두가 다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최고입니다. 정말 지존하시고 지극히 존귀하시고 지극히 높으십니다. 온 세상에 우리 하나님보다 높은 이 세상에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 높으시다. 그래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복종하고 머리를 숙이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3장이 마무리가 되고 4장 1절이 시작이 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한 번 더 그 주님의 고난을 언급을 합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다음 뭐냐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갑옷을 입으라. 갑옷은 이제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옷이에요. 요즘 군대에서는 방탄복을 입죠. 방탄복이었습니다. 제가 입었던 방탄복은 6.25 때 입었던 방탄복을 입었습니다. 검었고 그런 거 입었어요. 그것이 이제 총알로부터 혹은 그런 공격으로부터 최소한의 그 보호를 하기 위해서 방탄 조끼를 입고 방탄 모자를 쓰고 그렇게 전쟁에 나가죠. 이 갑옷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렇죠? 건강해야지 감기도 걸리지 않고요. 건강해야지 또 힘이 있어야 자식들이 원하면 또 해주기도 하고 힘이 있어야 나중에 애들이 무시하지도 않고 힘을 길러야 돼요. 힘. 그래서 무조건 통장을 많이 만들어 놓으라고 며느리나 딸이나 이렇게 왔을 때 슬쩍 이렇게 보여주고 힘을 길러야 돼요. 그리고 나서 딱 봤더니 1,000원 다 들어있고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갑옷을 적에 스스로 무장을 하고 빈틈없이 준비태세를 취하라는 겁니다. 빈틈없이. 그래야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4장을 시작하면서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데 무슨 갑옷이냐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 주님의 고난을 받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는 같은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갑옷을 이기면서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가정에서의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부부간에도 자식과 늘 전쟁에서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되는데 세상을 나가 회사를 가고 어디를 가도 전쟁에서 이기려면 힘을 길러야 됩니다. 적어도 뭐 집에서 푸시업도 하고 막 힘을.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그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갑옷을 입고 무슨 힘을 길러야 되냐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복음서를 나눴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힘 있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진짜 처절하게 힘이 없고 그냥 끌려다니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앞에서 침뱉음 당하고 조롱의 가시면류관을 쓰는데도 우리 주님 가만히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베드로는 뭐다? 갑옷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서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왜냐하면 그 전에도 밤새 땀방울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그리고서는 유다가 와서 결박당에 끌려가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기도하시며, 그리고 채찍 맞으시고 모든 육체의 고난을 그대로 받으시며, 그 십자가가 그닥 건장한 청년이 지기에 그닥 무거운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는 그것이 지금 몸이 상할 대로 상하셔서 힘들었기 때문에 그걸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너희도 같은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약간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 육체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갑옷을 입는데 주님이 취하신 그 십자가에 가신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갑옷으로 무엇을 하냐? 죄를 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갑옷을 입으며 죄를 그치고 이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그 맞은편,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 갑옷을 입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요 조카라다. 3절에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음란이라는 거예요. 성적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는 거죠. 자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성적으로 그렇게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방탕하고 음란한 것, 자제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우리 뭐 동물과 우리 사람의 차이는 그것이죠.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먹는 것도 그렇고 욕심도 그렇고 뭐 가지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음란이라는 것은 그 성적인 것에 있어서 자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정욕은 지나친 욕망을 말합니다. 지나친 음란은 성적인 것에 좀 국한이 되지만 정욕이라는 것은 그 외의 모든 것에 있어서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먹는 것도 다 배가 먹어야 되고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뭐 필요해서 옷을 사더라도 뭐 필요한 만큼만 사야죠. 필요 없는데도 저거 주세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 통장이 계속 빵빵하고 필요한 만큼만 그렇게 입는 것도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잠을 자야지 그 이상 자는 것은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방탕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욕이라는 것은 지나친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지나친 욕망. 그것에 지나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술 취함. 과도하게 술을 마시는 것,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방탕이, 이 방탕의 원어의 뜻은 길게 들어 눕다라는 거예요.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술 취함과 연결해서 이제 술 취해 있어서 정신이 해이해져 있는 거예요. 가누지 못하는 거예요. 올바른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술 취함과 방탕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향락이라는 것은 그 술 취함과 계속 이어져서 술 잔치를 벌이는 것. 그러니까 향락이라는 것이 연회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잔치할 수 있잖아요. 돌잔치도 있고, 결혼하니까 잔치도 하고, 생일 잔치도 하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지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드라마 보면서 부유한 자들이 영화 같은 데에서 그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기쁘니까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이상의 무절제하게 그런 것들을 막 하는 것을 향락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우상숭배. 이것은 이제 지금도 이 땅에도 우상숭배가 있죠. 나무에다가 돌에다가 막 절을 합니다. 불상에다가 아무런 힘이 없는 그것들에게 절을 하고 빌고 뭔가 소원을 말하고 인격처럼 대하죠. 모든 우상숭배를 말하는데 특히 이때에는 혐오스러운 우상숭배가 많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음주가 섞인 또 음란이 섞인 우상숭배가 이때에는 많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창세기 말씀 나누고 있지만 그때에 유다가 그 며느리를 취하는 과정에서 며느리가 그렇게 너울을 쓰고 성경에 보면 창기와 같다라고 했는데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나쁜 거지만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방의 신상에 다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음란이 섞인 우상숭배가 지금 베드로가 표현을 하듯이 창세기 그때에도 음란함이 같이 된 이방의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지금 이 무법한 우상숭배 이때에 만연한 그런 모습들을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뭐냐? 여태까지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가 무엇이냐? 이방인들이 그냥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일부 다처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법에 따르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하고 도장 딱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세는 그것을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이게 와전이 돼서 남자가 힘을 기르는 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취하고 자기 마음에 따라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냥 그렇게 하면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가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답을 정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그냥 살아왔다는 거예요. 음란하고 정욕하고 술 취하고 방탕과 향락이 무법한 우상숭배를 그냥 그렇게 자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 예수님을 몰랐을 때 했던 그때로 족하다.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이제 육체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갑옷을 입고 살아가다 보면 4절에 뭐라 그러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여겨요? 이상히 여겨. 이상히 여긴다. 이상히 여겨. 이상히만 여기면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비방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눕니다. 찬양을 하고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그때 무엇을 하냐? 지금 여기 나왔대요. 난 죄악을 향해서 육체의 소욕을 향해서 막 나아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아왔는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뭐라고 하냐? 그렇게 사는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아왔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지금 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막 이야기를 하니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그 어떤 성도들의 행동에 대해서 근거 없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욕하고. 그런데 그런 무고한 사람들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을 넘어서서 누구까지 비방하냐? 하나님까지 비방하는 거예요. 구원하신 주님까지도 비방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 성도들도 비방하고 하나님도 비방하고 있다.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러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래서 5절과 6절이 조금 그냥 이 문자 그대로 보면 사실 난해 구절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이방인들은 그들을 비방하고 욕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비방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죠? 우리는 찬양하고요, 우리는 예배하고요, 우리는 기도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 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냥 저들이 비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데 지금 비방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또 한 번 나오죠. 아까 노아의 때에도 다 복음을 전했다. 그들 노아의 때에 구원받은 8명이 있고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에도 복음을 다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님 다시 오심을 따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이들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 모두에게 다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믿는 모든 자들, 이 세상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복음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살려하고 믿는 이들은 구원을 받고 믿는 이들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 나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은 주님이 승천하신 그때부터 마지막이 왔다. 그때에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때도 말세고요. 지금도 말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근신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아까 말한 것들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정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는 그것과는 정반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된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뭐 이 세상을 향해서 분별력을 가질 것은 사실 크게 없어요. 우주, 그리고 스페이스, 우주 산업이 발달할 것이다. 온라인 산업이 어떻게 될까? 그런 것에 대한 분별력보다도 이때의 어떤 분별력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복음을. 사실 우리나라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거든요. TV만 돌려도, 라디오만 돌려도요, 말씀이 막 흘러넘쳐요. 근데 그 말씀들이 다 이게 바른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의문점, 그것에 대한 마음의 궁금증을 늘 가지며 기도하며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별력을 가져라. 건전한 마음을 가져라. 아까 방금 다 하고 막 그랬잖아요. 건전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또 자기 마음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어라. 그게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근신하라 라고 했어요. 근신하다라는 것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는 거. 세상에 술 취하지 말라. 정신을 맑게 하고, 정신을 맑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이 침착하다는 것. 주님이 평강을 주시고 주님이 마음에 차분하게 해주시는 것. 침착하고 그러는 가운데 기도하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나의 마음을 주 앞에 호소하고 주님의 말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절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기도는 내 말만 하고 싶은 것은 절대가 아닙니다. 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하면 되게 좀 추상적인데, 전혀 추상적이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냥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문맥을 따라, 또 단어의 원어의 뜻을 따라, 혹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님이 보여주셔요. 그래서 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도 기도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것도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늘 불 꺼져 있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하라 라고 하면 그 두 가지를 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는 것도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좀 권면을 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겨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무엇을 해야 되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서 이것에만 정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모두를 향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제가 이 부분은 주석을 따로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죄를 덮어줘요.
그렇죠? 뭐 어렵게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들은 크면서 엄마 아빠에게 끊임없이 잘못을 해요. 끊임없이 엄마 아빠에게 어린 아이들은 끊임없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막 화나게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라는 두 글자는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다음날 밥 차려주고요. 잠자고 있으면은 뽀뽀 한번 해주고 싶고 그냥 무사히 집에만 들어오면 되고 그 모든 게 다 사랑이에요. 곱게 사랑을 하면 용서가 되더라는 거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신 대로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이렇게 봉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냥 내가 가지고 조금 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 청지기 같이 내가 책임을 맡은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말이죠. 뜨겁게 살아가는 것과 서로 원망 없이 섬겨주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대접할 때. 그리고서 이제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복음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봉사하고 청지기같이 하고 대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할 때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때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이게 좀 남아서요. 제가 좀 있어서요. 힘든데 제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하라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보니까 이 모든 게 다 무엇이다? 갑옷이에요. 갑옷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지셨겠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 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때를 위해서 30년을 살아오셨고 3년의 공생일간을 하시고 그 일주일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거저 주신 사랑입니다. 온전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까지 주셨어요?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셔요? 대가를 안 바라셔요. 대가 없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셨을 그때에는 우리가 주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그 마음은 그것을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갑옷의 두 번째는 죄를 그만지라는 거예요. 죄를 그친, 죄를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 7절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그것만으로 끝나면 반쪽입니다. 50%예요. 그 다음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고 섬겨주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누가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것이 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취해야 할 갑옷입니다. 빈틈없이 준비를 하는 그 갑옷을 오늘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